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자, 특히 이제 망대라는 단어를 쓸 때 망대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내면적인 부분과 또 내 밖에 교회 현장이라는 그런 세 단어로 망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망대는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밖에 세우는 망대는 착각하기 쉬워요. 그게 굉장히 견고한 망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는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그거 상관없이 그 교회의 한 부속처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 참 착각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전체 속에서 내가 아무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망대는 내 안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거부터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좀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안에입니다. 내 안에 내 생명 속에,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신앙생활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 신앙생활을 처음엔 뭐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몇 년 있다 보니까 흐지부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재미도 없고 교회 나가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 사람에게 가장 잘못된 건 이 망대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내 안에. 자칫 잘못하면요, 어떤 사람 막 교회 막 몇 개씩 짓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짓고 교회 엄청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 나중에 아무런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리고 인생 끝날 때가 있어요. 세상에 제일 억울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완전히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가 자기도 속는 거지 뭐. 자기도 되게 신앙생활 잘한 줄 아는 거지. 근데 정작 아무런 확신도 없이 떠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이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반드시 내 안에 세워져야 할 망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확신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이 삼위일체에 대한 망대가 안 만들어져도 이거 심각한 신앙이 돼버려요. 삼위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요, 신앙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나중에 이단으로 훌라당 넘어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잘못돼가지고 그래요. 이 망대가 잘못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중세시대는 이 삼위일체론 논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우리 그 노장님은 알 겁니다. 무슨 뭐 펠라기우스파, 아타나시우스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다 삼위일체론 가지고 싸웠던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건데 첫 번째가 뭐냐?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가 앞에다가 성삼위라고 해요. 성삼위. 자, 성삼위 잘 적어야죠. 자,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이라는 걸 전제로만 적용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 기록된 목적은 딱 하나예요. 구원이라는 걸 위해서예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요. 자,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말씀을 떠난 상태에서 나 하나님 믿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거의 그거는 사이비거나 신비주의입니다. 말씀과 참 관심 없이 나 하나님 믿어. 그거 사이비지. 아니면 되게 신비주의에 빠졌거나.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그건 솔직히 말하면 우리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같을 뿐이지. 아무 상관없는 신앙이에요. 그거. 말씀을 떠난 신앙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했어요. 계시란 단어를 여러분 쓰시죠? 계시? 계시란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냈느냐? 인간에게 감지할 수 있도록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 나타냈다 할 때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낸 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세시대가 사이비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성경을 못 읽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부들이 또는 어떤 경우는 화가가 그려놓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요, 할아버지로 할아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할아버지 같이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남성이니 여성이니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 자체가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신앙이에요. 그걸 망대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누가 뭐 체험했대더라, 뭐 병 나왔대더라, 그러면, 그건가 하고 따라가고. 그러니까 쏙 따라가고, 쏙 따라가고. 그건 무당들을 또, 무당이 뭐 사람 고쳤다면 거기 갈 겁니까? 신기한 거예요, 뭐. 말씀과 관련이 없는 거는요, 신앙이 성립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 인격이 훌륭하대. 그건 인격이 훌륭한 거지. 그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 사람 굉장히 도덕적이래. 그건 도덕적인 사람이지. 그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앙의 대상을 무슨 인격 보고 갑니까? 그 사람의 수준 보고 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오해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자. 이거 쓴 사람도 다시 지워야 돼. 성자 예수님. 예.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럼 정확히 성자 예수님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자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그래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또 아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 자체는요, 말씀의 최종 완성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사실 이 66권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끝난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은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에게 완전히 응집돼 나타났냐? 예수님에게. 이걸 가지고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계시인데 어떤 계시냐? 특별 계시예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 했다가 하나님 믿는다 했다가 뭘 믿는 거예요? 우리 신 두 개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개념이 이해 안 돼서 그래. 이 개념이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면요, 신앙을 누가 이렇게 자꾸 세 개니 두 개니 하느니 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게 성경에 대한 개념이 전혀 이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와 함께 있었는데 뭘 자꾸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이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또 헛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게요. 14장 7절부터 읽어봅시다. 7절부터요. 그게 왜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증인이 왜 이단이냐면요, 여호와 증인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시를 하질 않아요. 왜 유대교가 이단이냐면, 유대교는요 아직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온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지 않아요, 유대교가. 그래서 그들이 이단인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리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 이게 빌립 같은 사람이 이제 요즘 또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 따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말씀으로 구원을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구원의 모든 청사진은 말씀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청사진을 그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원의 뭐예요? 구원의 완성자로 온 거예요. 구원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말씀 안에 담겼는데 그 말씀의 핵심적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말씀은 완전히 성취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로 보여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을 안 거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분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인간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구원사, 이거를 구원사라고 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성령은 뭘까요?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요, 구원의 성취예요. 이거는 시공간 초월을 통한
구원의 성취. 자,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이에요 말이에요. 지금 우리 2000년 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이 성경이 완벽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완성이 돼서 이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그 내용이 내가 믿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게 내 노력은 안 된 거거든. 내가 무슨 기자처럼 탐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그냥 나도 못하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는 능력의 능력.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내 노력이 사실 0%,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게 성령의 전적인 역사로만 믿어진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느니. 그러니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재미난 건 뭐냐,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는데 아닌 것 같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진짜 은혜를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감사하냐면 이거예요. 아니, 나는 뭐 잘한 것도 없고 열심히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믿어지네. 자, 보여주게. 아니, 그냥 믿어지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사실은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어떤 때 쓰냐면 이때 씁니다,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그냥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렇게 써 있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얻고 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써 있구나. 그때 그 사람 보고 은혜를 입었다 하지 않아요. 그게 믿어질 때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어질 때.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 공부를 10년을 해도요, 은혜가 뭔지 모르게 돼요. 은혜는 믿어질 때예요. 근데 그게 정말 너무 신기해요. 그냥 믿어지는 거지. 그래서 복음서가 있잖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냥 아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은혜의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좀 광범위하게 설명을 할 뿐이지. 그렇죠. 은혜가 임한다는 것 자체는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그게 누가 나를 초청하든 어떻게든 광주로 왔든 뭐 누구 말도 도둑놈이 숨으려고 교회 왔는데 와서 앉았다고 들었는데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어떤 옛날에는 교회가요, 이 마루돼 있었고 밑에가 습기 차지 말라고 이렇게 밑에다가 돌 놓고 거기다 돌 위에다 안 올리고 마룻바닥에 해가지고 교회 했잖아요. 다 그 옛날 학교처럼. 그 밑에가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하도 더우니까 그 교회 밑바닥에 거기 들어와 있으면 시원하고, 또 다른 데는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왔다 갔다 하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 거기를 자기 아지트로 삼고 가서 맨날 거기서 잤대. 그러다 깜빡하고 주일날 되기 전에 싹 빠져나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하도 고단하게 이렇게 구걸 하다 보니까 너무 고단해가지고 잤는데 주일 아침까지 잔 거야. 일찍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고.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밑에 마룻바닥 밑에서 이제 들리는 거지. 누워서 있는데 자기는 누워서 다. 근데 갑자기 막 말씀이 믿어지더니 자기도 모르게 아멘, 아멘 했대잖아요. 전 성도들 어디서 아멘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이렇게 뭔가 막 마루 밑에서 아멘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게 뭔가 거지가 누워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막 그랬대잖아요. 찬송 따라 부르고. 그 은혜인 거예요, 은혜.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말씀 들었는데 갑자기 믿어지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망대예요, 사실은. 이 망대가 내 안에, 내 생명 속에, 내 삶 속에 확신으로 딱 들어와야 돼요. 이 망대가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사실은. 자, 그래서 내 안에 성삼의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디에? 내 안에라고 하는데 어디에 이게 있어야 되겠느냐?
첫 번째는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됐다.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 회복된 줄 아세요? 자, 우리 골로새서를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1장 15절에 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창조된 내 형상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이 형상이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회복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갑자기 인격이 막 훌륭해지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인격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인격을 바꿔가실 수는 있지만 꼭 인격이 그렇게 훌륭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격하고는 사실 별로 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갑자기 천사 비슷하게 인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아니, 도둑놈이 예수 믿어보세요. 그럼 그 도둑질하는 습관 같은 건 좀 남아 있어요. 물론 전보다는 좀 좋아지겠지.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이루어 가니까. 아니, 막 거칠게 산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여자처럼 되겠어요? 그 거친 성격은 남아 있어요. 성격은 별로 잘 안 바뀌어요. 베드로의 성격 안 바뀌고 요한 성격 잘 안 바뀌고 다 그 성격은 기질 따라 갑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들 때 와일드하게 만들고 소박하게 만들고 조용하게 만들고 다 만든 거거든요. 저는 저대로 이제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캄보디아 가가지고 메시지를 하고 포럼 하는데 이튿날 아가씨 그 학생들이지 어린애예요, 어린애. 근데 한 아이가 뭐라고 포럼하는데 하도 좀 웃겨가지고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럼 눈물 나고 울더라고. 그 나는 나도 그러니까 얘는 메시지를 들은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들은 거지. 그 알고 보니까 얘가 K-팝 여기에 빠져가지고 좀 한국어 공부하고 막 그런 애야 보니 꼬맹이가. 그런데 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의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내가 스페인어를 막 되게 좋아하는데 어느 날 스페인 말로 누가 와서 팍 하면 멋있어 보일까 안 멋있게 보일까요? 멋있어 보이겠지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 내가 내 목소리 좋아가지고 우는 애 내 처음 봤네. 그래가지고 그 아이는 그 내용을 포럼을 안 해. 내가 넌 왜 내용이 뭐냐 했더니 그냥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눈물이 날 것 같다고 울더라고. 내가 좀 아이돌 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처음 그런 경험 해봤네.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또 선교사님 옆에서 막 자꾸 놀리는 거예요. 야, 이 목사님은 한국에서 성을 한다. 라디오에 나온단다 막 그러니까 재미나죠. 우리 목소리나 기질이나 성격이나 다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거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지. 뭐가 바뀌어? 하나님의 형상은 그 안에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생명. 그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들어간 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고, 영적 생명이 죽은 거를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로 갑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잘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구나. 이걸 자꾸 인격이니 품성이니 뭐 이런 걸 자꾸 거기다가 결부시키는 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자꾸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것을 쓴 것은 내가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한 것이다. 다른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네가 뭐 인격이 훌륭하냐 아니냐 그런 거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망대가 돼야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이 믿어져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그래요. 그죠? 안개만 땅에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른 차원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생기. 사람이라는 게요, 생기가 있어야 된다 할 때 그 생기는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 어떤 거 힘이에요, 힘, 파워. 근데 이 파워가 하나님이 주는 파워예요. 세상이 주는 파워가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영역. 그거는 생명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만 있는 것. 그거를 영역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영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나의 영혼 속에. 우리가 이거는요, 믿음으로 똑같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고 그것이 정말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린 만큼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기하게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웬만한 일에 별로 그렇게 이렇게 뭐 타격 입지도 않고, 그게 그렇게 뭐 우리를 충격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뭐 문제가 크든 적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도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순교한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야, 어떻게 순교할까? 근데 그 시간 하나님이 힘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타격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좀 가난해졌다고 해서 신앙을 그만둔다든가, 막 병들었다고 신앙을 그만둔다든가. 아니 그거는 좀 그래도 인간적으로 그러는 거지. 갑자기 부자 됐다고 신앙 그만둔다든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뭔 놈의 힘이 그렇게 힘아가리가 하나도 없느냐고. 힘의가리가. 그러니까 힘은 영적인 힘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지 않는 힘이 내 안에. 이게 망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뭐 말 듣든 뭐 누가 뭐라든 그거 개의치 않을 정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진짜 여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무슨 말만 들어도 막 내가 막 요동친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있는데 이 힘이 딸리는 거예요. 힘이. 자동차가 다 그 자동차도 힘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차는 언덕 올라갈 때 자동차가 자기 힘도 못 버텨가지고 올라가다가 막 뒤로 막 딸리는 차는 차지. 그러나 그 안에 6명 태워놓으면 이게 올라가질 못해. 하고 막 그러다가 막 한 명 내려가지고 밀어줘야 겨우. 그게 차는 차인데 대여섯 명도 데리고 못 올라가는 차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차는 뭐예요? 어떤 차는 얼마나 힘이 세는지 막 뒤에다 뭘 하나 들고도 막 쭉쭉 올라가는 차도 있잖아요. 그 힘의 차이예요. 차는 차지. 차 따라 다 다른 것처럼 용량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용량이. 사람이 용량이 요만한 용량이 있고 요만한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지. 근데 요만해가지고는 뭐 역할만 좀 못해요. 눈물 질질 흘리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만 순교의 길이라도 갑니다. 딱 그리고 스데반처럼 막 이 정도 돼야지. 브루스 아굴라처럼, 가이오처럼, 오바다처럼 이게 이제 그릇이 큰 거죠. 그 사람들은 이 생기가 넘치는 사람인 거예요. 생기가. 자, 옆 사람한테 서로 얘기합시다. 생기가 좀 막
펑펑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생기가 넘쳐야 돼요. 생기가. 예, 아멘. 할렐루야.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생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 올 때가 폐잔병처럼 와요. 막 이러고서 막 그냥 가기 싫어. 왜 그러냐면요. 이게 내 몸을 교회로 옮겨가는 것도 너무 버거워, 몸이. 생기가 너무 딸려가지고.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그 일기통, 통 하나. 그 오토바이만도 못해. 이러면 곤란해요. 내 캄보디아 갔더니 너무 충격적이다. 오토바이가 뒤에다 수레 끌고 다녀. 거기는. 근데 내가, 아니, 저 오토바이 안 터지냐고 그랬더니 다 개조한다네. 다 개조를 한대. 그래가지고 이게 막 수레 끌고 다녀, 수레 끌고 오토바이가. 근데 문제는 뭐냐. 오토바이가 수레 끌고 다니니까 이게요. 개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를 그게 다 부딪히더라고. 목사님 그러더라고. 참 수레가 여러 군데 쳤대. 여기로 치고 저기 치고. 거기는 중앙선도 없고 신호등도 없잖아요.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진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뭐냐, 누가 건너오든 막든 뭐하든 짜증을 안 내. 그냥 야 진짜 완전히 무질서인데 그게 기가 막히게 돌아가. 그래서 내가 그 호텔 위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와, 어떻게 저게 안 걸리고 돌을까? 막 가다가요, 갑자기 샥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야, 대단하다. 어떤 때는 신호가 그냥 그 파란불만 하나 켜졌는데 사거리요. 사거리인데 사거리 다 파란불이야. 그러니까 이 파란불이 뭐냐 했더니 알아서 조심해서 가라는 뜻이래. 아, 참나 원.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그래도 굉장히 복음적이더라고. 왜? 서로 승질 안 난대. 그냥 그러느니 한데, 그냥 워낙 그냥 그러느니.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 세 번째, 창세기 2장 18절. 여기 보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만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만남, 이별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막 그러지 마세요.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천안에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저 자신을 가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천안에 오게 된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막 왜 이렇게 일이 꼬여가지고 여기로 왔지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꼬은 거예요. 그걸 그때 풀었으면 여기 안 왔지. 지금 아마 풀었으면 내가 아마 지금 인천에서 그냥 있었을 것 같은데, 인천에서는 복음 몰랐을지도 몰라요. 천안에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만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상 최고의 멋있는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밖에 나가면 우리 천안밖에 생각 안 나. 우리 성도님밖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그러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잖아요. 그게 좋든 나쁘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 걸 자꾸 해석할 줄 모르니까 막 나는 절대로 이럴 사람이 아니야. 나 이 학교 다닐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냈는데 뭘 요셉이만 이거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그 요셉 죽어요. 그냥 이게 와야 할 현장인가 보다. 그래야 되는 거지. 뭘 나는 안 올 사람이. 안 올 사람이 뭐 하는 거야. 보디발이 알았으면 야 이 자식아 네가 임마 뭐한데 그랬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보냈구나. 딱 그러니까 보디발도 감동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해석을 할까.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 이게요 망대가 돼야 돼요. 아멘. 이게 망대가 돼 보세요. 그럼 지금의 모든 상황들 중에 사실은 여기 하나님 계획을 찾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계획이 안 찾아서 미치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복음의 절대 망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언제 주셨느냐면요, 잘 보세요.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멸망할 사람에게요. 멸망. 이 멸망할 사람에게 준 것이 뭐냐? 우리 멸망할 뻔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번에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제 아까 오전 내가 얘기했죠. 목사님이 자기는 막 시달리고 막 그랬다고 하는 걸. 근데 이 사모님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참 자기는 진짜 이분이 간호사였더라고요. 그래서 수간호사였고, 그리고 미국 가가지고서 그 학위도 받았더라고. 간호사 쪽에 학위도 받고, 그리고 여러 나라를 또 이렇게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서울의 무슨 대학교 거기서 간호사로도 있었고, 나름 자기는 그쪽에는 이제 간호사 쪽은 되게 이 사람이 전문가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뭐가 있었냐면요, 심각하게 자기가 무기력증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간호사인데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공부를 하고 나도 아침에 일어나면 천근만근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처음엔 이게 그냥 자기가 뭐 체력이 나쁜 줄 알았대요. 근데 건강검진을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 근데 너무 무기력하다. 그 자기가 왜 그런지 몰랐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내가 이 답을 좀 찾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답을 찾아야 되겠다 가지고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다 가보고 뭐 하여튼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교회는요 다 다녀봤대. 자기가 다 가가지고 메시지를 막 들어보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막 금식하면 자기도 막 금식하면서 막 3일씩 기도하고요, 3일 금식하고 그리고 출근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그 무기력했다는데 희한하게 금식하고 가면 오기가 생겨서 그러는지 또 가서 또 했대. 그리고 집에 와서 완전히 또 퍼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사는 게 아니었대요, 사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왜 그런지 사는 게 그렇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30을 못 넘기고 죽겠구나. 자기가 스스로 그 생각을 해요. 나 30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 이 몸이 이래서.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인천의 어느 교회인데요, 가는데 자기가 원래 그 교회를 가려고 한 게 아니래요. 거기 인천에 어떤 큰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가려고 거기를 가는데 차를 잘못 타가지고 차가 이상한 데 내렸대요. 그래서 그것도 자기가 차에서 너무 힘들어서 누워 자다가 잠이 눈 깼더니 차가 이상한 데 와 있더래요.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 차 번호를 잘못 봤대요. 그래서 아무거나 올라탄 거지. 그쪽 가는 줄 알고. 그랬더니 엉뚱한 데가 있는데 내려가지고 그 교회를 찾는데 교회가 안 보이고 예배 시간 다 되오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옆에 교회 십자가가 있더래요. 오늘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야 되겠다. 들어가서 앉았어요. 앉아서 이렇게 듣는데 목사님이 딱 올라오더니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그 메시지를 쫙 하는데 자기가요 갑자기 내가 저걸 몰랐구나. 그러면서 그날로부터요 완전히 자기 인생이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거기 그렇게 멀었대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거기 출근했대. 거기를 이제 교회를 갔대. 그리고 나중에는 막 새벽 기도도 가가지고 하고 막 출근하고. 자기 말이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힘이 나는데 대단하다는 거예요. 야, 이러면 내 백삭강이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만큼 힘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네? 멸망 속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딱 만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 그 얘기죠. 자기는 진짜 이게 너무 그때 극적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진짜 극적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목사님도 나는 테이프 들어서 그러니까 당신이 테이프 보니까 나보다 강도가 약하다 그러더라고. 테이프 들어서 직접 목사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두 분이서 내 앞 앉혀놓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 장난삼아, 농담삼아 갔는데 멸망 속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아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요 완전 우상 속에서 네피림.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심판 속에요, 심판. 이 우상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당하게 돼요. 이 심판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자,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오면요, 왜 그게 좋으냐면 방주 안에 들어선 방주 안에도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든 뒤로 넘어지든 코 깨지든 아무 상관없는 게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을 해도 방주 안에.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좀 조금 내가 힘들고 그래도 사실 그거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반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석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확신해야 돼. 이 망대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나는 복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라도 안 된다 그러면 망하는가? 그거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왜 망합니까? 안 망하지. 절대 안 망하지. 그러니까 나는 절대 망할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읽어보세요. 거기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 누가죠? 큰 소리로. 예, 할렐루야. 악한 자가 뭐라고요? 만지지도 못한데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것을 우리가 망대로 붙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큰 그 망대가 왜 흔들흔들하냐면 나는 망하는 거 아닌가? 아니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다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두 번째가 뭐냐면요. 바벨탑.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이제 막 우상으로 이제 완전히 멸망해 가는 땅이에요. 여기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약속의 땅으로 가라요. 우리는 이미 멸망의 땅을 벗어나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멸망의 땅을 벗어났다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바벨의 영향력을 나한테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안전지대로 온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다니까 지금. 그걸 잘 안 믿더라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야,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요. 약속의 땅에 내가 있구나 지금. 그러니까 사소한 거 있잖아요. 뭐 조금 뭐 어떤 그런 것들 가지고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그 오전에 그 목사님 그 사건 보면서 야, 진짜 저게 복음이 없는다는 게 저렇게 위험하구나. 우리 그 노장로님 갔다 왔는데 갔더니 신부님들 와서 예배 드렸대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신부님들 또 이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주변 분들한테 인정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훌륭합니다. 이분이요, 교회가 우리보다 커요. 근데 하고 다니시는 거 봤어요? 진짜 완전히, 진짜 흰 고무신 신고, 옷도 그냥 가장 뭡니까? 그 청빈한 거. 사람들한테 진짜 무슨 뭐 이렇게 심한 얘기 한마디 못 하는 분이에요. 진짜 내가 볼 때는 깨끗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에요. 딱 하나, 복음의 망대가 안 만들어진 것 때문에 너무 저렇게 슬프게 간 거예요. 난 그거 보면서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들은요, 좀 사람들이 뭐 욕 좀 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방주 안에 있다니까, 우리. 이미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오죽에 있으면요. 잘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어떤 죄 저졌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요. 그 우리아의 아내 취하고 그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기까지 해서 엄청난 악한 행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다윗을요, 용서해줘요. 그 우리 같으면 용서해줘요, 그거. 그냥 가서 해 죽이지. 그 왜 용서가 됩니까? 그 얘기는 네가 그래 나쁜 짓 해도 다 용서할게 이 말이 아니고요. 너는 그만한 안전지대에 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 특권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이해 못하니까 그 성도님들 중에 약간의 뭐 인격적인 부분에서 뭐 이렇게 서운한 게 있으면 그거 시험 받들어가지고 시간을 할 건가 말 건가 이러고 있으면 와 나는 정말 그냥 답답한 거 그냥 고구마를 물 없이 한 10개를 먹은 느낌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답답할까? 저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될까? 이 복음이 저렇게 이해가 안 될까? 진짜 저는 기존교회를 경험해봤잖아요. 저는 기존교회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기존 교회가요, 언뜻 보면 되게 매력적이에요. 훌륭해 보이고. 근데 본질로 들어가면은 진짜 그냥 진짜 이런 표현이 뭐냐, 허당이에요. 허당.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당이라니까. 생명 자체가 없어요. 생명 자체가. 거기서 그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중요한 건요,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게 망대라는 게, 왜 이게 망대라는 말을 쓰는지 아세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망대를 모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 경험, 체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론, 이거 가지고서 판단하기 딱 좋거든. 그렇게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첫 교회인 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첫 교회인 분. 그래서 기존 교회가 얼마나 복음 없는지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 가끔씩 한 번씩 기존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세요. 얼마나 허당인가. 그걸 봐야 진짜 이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게 엄청난 축복의 자리구나. 이렇게 알 겁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 일부러라도 좀 기존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좀 여호와 증인도 가보고 저기 신천지도 가보세요. 가서 좀 한번 시달려 보세요. 그게 도대체 뭔가, 이게 복음 없으면 이렇게 시달릴 수 있구나를 한번 가서 좀 시달려 봐야 돼. 시달려 봐야 내가 진짜 복음 안에 있었다는 게 이렇게 감사했구나. 뭔가 이게 그 흙을 봐야 어둠을 봐야 빛이 고마운 줄 알지. 이거 맨날 빛에만 있어 보니까 어둠이 뭔지를 몰라 그냥. 아이고, 이게 길어졌어. 자, 끝냅시다. 지금 영적 전염병 시대. 자, 이게 영적 전염병 시대예요. 이게 막 정신병부터 마음병, 막 모든 게 세상을 흡수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하수망대, 이거를 세워야 돼요. 몇 개를 세워야 되냐? 1,000개. 1,000개의 파수망대. 1,000망대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지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다 망대고, 진짜 천안에 1,000군데의 지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세상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은 뭐냐? 빛을 비치는 거예요. 오직 24시간 치유의 빛을 비춰요. 그건 뭐냐면 교회입니다. 성전. 셋들 있는 교회. 진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 플랫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 세워야 됩니다. 셋들. 다민족의 교회, 치유, 그리고 서밋, 이거 하는 거. 세 번째입니다. 안테나. 제자입니다. 제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현장에서 살릴 수 있는 제자. 이게 안테나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요, 내가 핸드폰만 있으면 기지국과 소통이 되듯이 제자가요, 복음, 앞에 말했던 이 망대가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제자는 어디에 가든지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복음 운동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돼야 파송할 수 있죠. 그게 파송합니다. 이 안테나 소통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돼야 돼요. 사실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제자라고 할 때, 제자가 뭐냐 할 때 전도를 많이 한다. 이거는요, 언뜻 보면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 시기가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곧 열심히 할 때만 잠깐 봤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기도의 사람은 가면 갈수록 응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24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완전 복음을 누리고 있고 어디 있든지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전도가 저기 되어지는 사람을 아무도 못 막아요. 요게 안테나입니다. 어떤 안테나?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 있는.
이게 망대가 세워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답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망대, 사실은 저 망대라는 단어 처음 나왔을 때 좀 어려웠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이제 좀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망대, 절대 망대를 세우고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내 안에 나의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든든한 망대를 세워서 237로 전종적 살리고 남는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절대망대의 축복 속에 있기를 소원한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